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이 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먼 친척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곳은 요단강이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외치면서 그에게 나가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물로 베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려두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라고 외치던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메시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강한 질책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제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제 강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 두 그룹은 종교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장 그룹을 이렇게 총칭해서 하는 말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들은 모두 거룩한 일들이었죠. 율법을 잘 공부해서 가르치고, 또 자신이 살아내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전에서 일하면서 제의를 담당하는 일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굉장히 높고 교만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좀 이렇게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 형식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제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외식적이고 또 세속주의적인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으로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를 향해 주신 이 귀한 신앙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거나 또 이익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를 높이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거나,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보다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한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에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 속에 있는데 이 왕이나 장군이 어느 도시에 입성하게 될 때 그것을 먼저 알리는 전령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먼저 달려가서 이제 왕이 올 거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는 전령이 있는데 그것처럼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물론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회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요청을 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되죠.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과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점점 끝을 맺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이인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룩한 이인자였다고 할 수 있죠. 이인자의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인자인 주인공을 이렇게 빛나게 하고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물들도 그 안에 속해져 있었죠.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인기를 얻고 많은 역사를 행할지라도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스스로 퇴장해야 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독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저분이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빛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 주의 역사,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이인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서 다른 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셨는지 마음으로 새기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